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을 얼룩진 2022년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2022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거센 공격 앞에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은총으로 섭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1년 한 해도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올해는 회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올해는 회복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한 한국기독교 장로회는 지난 106회 총회 때 교단표를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총회표와 발맞춰 2022년 교회표를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생명, 치유, 회복으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정읍제일교회 신앙공동체가 올 한 해 동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악한 기운이 다 물러가고 생명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이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오늘의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사실 그 어느 시대보다도 엄청난 과학기술과 이 문명의 위기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누려보지도 못한 수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있고 또 너무나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쫓기듯이 아주 바쁘게 살고 있고 공허함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오히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죠.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2년 동안 홍역을 치룰 줄 그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마치 인간의 노력을 비웃기나 하듯이 이 변이의 변이를 거듭하며 더욱 거세게 우리의 인류를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어둠의 긴 터널을 걷고 있고 여전히 우리는 그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둠의 터널뿐만 아니라 21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갖가지 다양한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우리는 팬데믹을 이미 경험하고 왔습니다. 2002년에는 사스가 있었죠. 2012년에는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2014년에는 에볼라 바이러스가 있었고 2016년에는 지카 바이러스 등이 있었죠. 물론 인류는 그동안 수많은 바이러스의 공격으로 여러 번의 팬데믹을 겪었지만 정말 그리고 그걸 이겨내 왔지만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빈도와 강도는 더욱더 거세져만 갔습니다. 핵과학자 해보가 매년 발표하는 지구의 종말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종말 시기가 자정 12시를 딱 가리키면 이제 지구가 멸망을 하는 종말을 기하게 되는데 지금 어느 때까지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매년 발표를 하는데 지금 2022년에 와서는 이 종말의 자정 시계가 이 100초 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1분 40초 전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핵 전쟁으로 지구의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2007년에 와서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와 또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지구 종말의 변수로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올해의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의한 위험이 핵 전쟁과 기후 변화의 위험 등과 동일 수준의 지금 위험 수준에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도 더 강도가 센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전망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결코 틀린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인류의 삶은 수많은 풍요로움과 문명의 위기를 누리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짙은 어둠이 있는 터널 속을 걷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러한 위험은 우리 인류가 자처한 위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후의 변화와 바이러스의 공격, 그리고 핵 전쟁의 위험 등은 모두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둠의 그늘인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과 자연을 다스리라고 그리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해석하고 오히려 이 세상과 오해해서 이 세상과 자연을 마구 개발하면서 오직 인간만을 위한 것으로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무분별하게 개발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태계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고 또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우리의 인류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땅과 자연에 대한 우리 인간의 지배의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변했는지를 보여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인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우리 인간이 이 지구의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이 지구 전체의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난 21세기를 보내는 지금은 우리 인간이 지구 전체 땅의 7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산과 넓은 바다와 강을 제외한 모든 곳곳에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인간은 굉장한 이 자연에 대한 지배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이 땅에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할 모든 생명 유기체들의 공간을 지속적으로 파괴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서식지를 잃었던 야생 동물들이 이제는 인간의 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이 걸렸던 바이러스가 이제는 인간에게 전이되어 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또 지구의 온난화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그 안에 잠자고 있었던 이 고대의 치명적인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와 같은 수만 년, 수십만 년 이 얼음 속에 묻혀 있던 것들이 이제 녹으면서 치명적인 병균 등이 우리 인류를 지금 공격해 오고 있는 거예요. 판도라 상자가 열려서 언제 어떻게 우리 인류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인류의 문명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편리함과 풍요로움은 있었지만은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어둠의 그늘, 죽음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대로 가다가는 100초에 머물러 있는 이 종말 시계가 결국에는 자정, 영을 가리키게 되면 결국 우리 모두는 다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인류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봉착할 때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겪게 되면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났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늘 성찰했던 거예요. 그리고 존재 근원을 물은 거죠.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물으면서 반성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렇지 못하죠. 온 세계가 어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성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죠. 교회는 조롱을 당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 우리 교단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만 붙잡아야만 우리가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륵과 같이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죠. 인류를 괴롭혀낸 이 어두운 긴 터널을 빠져가는 유일한 길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뿐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희망인 겁니다. 교회가 뭔가 특별하게 잘나서 또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희망인 것이 아니에요. 사실 교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의 이기적인 모습과 교회가 보수와 진보로 나눠서 서로 양극화된 교회의 민낯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희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뭔가 잘나서, 교회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것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어둠을 밝혀준 빛이기 때문에 교회가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표대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간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한 해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뒤를 따르는 삶을 살 때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022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지구와의 온난화로 인해서 또 전쟁의 위협 등 속에서 어둠에 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이 세상에 비추고 이 세상을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2022년 한 해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소유지향적입니다. 자꾸만 뭔가를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 이래 사람은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 살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살았고, 또 어떤 사람은 땅을 얻기 위해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어떤 관심과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저 인생을 쾌락, 즐거움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달랐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살리러 오셨고, 생명을 살리는 과정 속에서 치유도 하셨고, 또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회복하게 하셨던 거예요. 지독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셨죠. 사탄에 매여 혼미한 사람을 치유하셨고 회복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지은 죄 때문에 주변에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죄에서 회복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셨어요. 가난해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돌봄으로 회복하게 하심으로 생명을 얻으셨죠. 예수님의 옆 십자가에 달려서 지나온 인생을 후회하는 강도의 생명까지도 주님은 얻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인류의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도 다 물거품처럼 사라져갔어요.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는 생명만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고귀한 일에
오늘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나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22년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귀한 일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요 빛은 더욱 밝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와 또 핵전쟁의 위험과 또 바이러스 공격 등으로 인류의 종말 시계가 100초 전으로 와 있는 지금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더욱더 빛을 발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받는 우리는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밝혀야 합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죽음의 기운이 가득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생명의 기운을 복돋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2022년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든지 늘 살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저걸 한번 혼내줄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좀 골탕을 먹일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좀 야단을 칠까? 어떻게 하면 저것을 좀 어떻게 할까?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함에 있어서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복돋아주고 격려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말들을 많이 해야 돼요. 행동도 우리는 살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일함에 있어서도 안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안 되게 하는 일에 내가 앞장서서는 안 돼요.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머물러 있는 그곳에는 뭔가를 하고자 하면 되게 되고 하는, 안 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치유와 회복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치유와 회복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을 비출 때 살리는 일을 하고자 할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어둠이 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생명의 빛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여러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22년 한 해는 여러분들이 뭐 생명의 빛을 비추고 치유하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위로해 주는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하지만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오는 동안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예요. 뭐 사람들이 공정을 이야기하고 뭐 발음을 이야기하고 정의를 이야기하고 뭐 베르벨 이야기를 다 하지만 물론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둠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해 준 것만큼 필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향해서 열려있는 단어예요. 하지만 이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사람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라든지 예배를 통해서라든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더욱더 영적 교제를 나눔으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우리가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위로하는 만큼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것이고 위로하는 만큼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위로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컴포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옆에서 힘을 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가서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니까 2022년 한 해의 삶, 생명의 빛을 받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비춰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둠의 기름 속에 있는 넘어져 있는 사람을 가서 옆에 서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아니하고 위로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치유와 회복으로 이 세상에 참 생명의 빛을 바라며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생명이신 우리 주님, 저희에게 2022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2022년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한 해임을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이 짙은 이 세상을 위로하는 삶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시고 결국 창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2022년이 나와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 가장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서로 교타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